오늘은 고린도후서 말씀 나누기 12번째 시간으로 멍에를 같이 한다는 것은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아주 오래전 일이지만 제가 직장 생활을 할 때 두 번째 또는 2.5번째 직장을 간 적이 있습니다. 두 번째랑 2.5번째라 하는 얘기는 두 번째 직장에서 지사 같은 곳에서 일하다가 그것이 본부로 들어가게 되면서 사실은 서로 조금 다른 직장이지만 같은 직장의 어떤 맥을 가졌기 때문에 2.5번째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Y2K 사업을 하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또 장기적으로보다는 단기적으로 많이 움직이는 직장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직장에서 꽤 젊은 사람들 있고 다양한 계층들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멀지 않은 곳에 본부가 있었는데 거기서 보게 되면 인원은 얼마 되지 않는 사람들이 대부분 이사, 회장 다 그렇게 불렸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되게 다들 자기들끼리 열심히인 것 같긴 한데 저도 이제 잘 모르고 들어가긴 했었지만 각각 아주 독특한 칼날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되게 열심히고 서로를 신뢰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신뢰하지 않고 자기 머리를 굴리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는 또 어떤 사람은 기도를와 명상을 많이 한다고 하는데 일반적인 종교하고는 다른 약간의 사이비적인 냄새마저도 비춰졌습니다. 출장을 가서도 자기 나름 혼자 기도한다고 하는데 기도하는 건지 뭐 하는 건지 잘 구분이 안 갔습니다. 그래도 어쩌면 회사의 기본 원칙이 그 이윤을 남기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기본으로 많이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만 잘하면 될지도 몰랐을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 생각과 자기 꿈꾸기가 다 다르기 때문에 참 많이 어떻게 보면 돗대기 시장 같았고 복잡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이슈들에 대해서 서로 간에 안 맞아서 분열이 일어나기도 하는 것을 보곤 했습니다. 회사는 그런 것 같습니다. 인원이 적건 많건 간에 기본적인 원칙과 이슈와 그런 부분들에서 같이 하지 않으면 공감대가 없으면 많은 분열을 겪어야 됩니다. 최근에 우리나라에서 이슈가 되어지고 있는 일본의 그 라인 문제만 하더라도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한 회사에서 계속적으로 나아갔지만 일본과의 그 지분 문제로 인해서 갈등을 겪게 되고 결국은 창업주의고 또 이것을 기본을 세웠는데 어쩌면 쫓겨날 위험마저도 있는 모습을 보면서 좀 안타까움을 느끼게 됩니다. 오늘 저희들은 멍에를 같이 한다는 것이라고 제목을 잡았습니다. 멍에는 무엇입니까? 이 멍에라는 것은 자기 자를 옥죄고 하나로 묶어서 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멍에가 같이 한다는 건 뭐죠? 혼자 멍에를 매는 것이 아니라 어떻습니까? 바로 내 옆에 있는 사람과 같이 멍에를 매는 것입니다. 드라마나 영화 속에서 그런 장면이 가끔 등장을 합니다. 죄수를 호송할 때 어떻게 하나요? 한 죄수를 호송하기 위해서 두 명의 죄수를 호송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죠? 도망가지 못하게 하려고 한 수갑을 가지고 또는 이 발쇠라고 하나요? 그거를 서로 족쇄를 채우게 하는 장면이 있죠. 한 손씩. 그럼 어떻게 하나요? 도망가기 좀 쉽지는 않게 됩니다. 또는 그럴 때도 있습니다. 형사와 죄수가 같이 묶는 경우도 있습니다. 도망가지 못하게 하려고. 그러다 보면은 감시가 소홀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죠? 그 형사를 제압하고 도망가려고 발버둥을 칩니다. 그러나 도망가려고 해도 누가 붙습니까? 형사가 같이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형사가 힘이 세면 어떡할까요? 죄수를 제압해서 끌고 갈 것입니다. 그러나 그 끌고 가는 중에서도 그 두 사람만 있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계속적으로 힘겨루기가 벌어지고 다툼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런 일들은 사실은 그런 영화 속에서나 드라마 속에서만이 아니라 또는 형사와 죄수에게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많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앞서 얘기 들었던 사업의 관계에서도 일어날 수가 있겠고 친구들의 관계에서도 일어날 수 있겠고 특별히 5월인 가정의 달을 생각한다면 가정에서 또는 부부관계 또는 가족에서도 이러한 일들은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때 우리는 이 족쇄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 우리들은 그런 족쇄 속에서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같은 공동체에서 살아가긴 하지만 어떤 때는 다툼이 벌어지고 갈등이 벌어집니다. 또 그 여파는 바로 내게 상대방이 잘못하거나 또는 문제를 일으킬 때 내게 문제가 되어지고 또 내가 문제를 일으킬 때 어떡하죠? 바로 다른 주변 사람들에게도 영향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러한 것을 특별히 보여줍니다. 이것은 단순히 오은영의 무슨 상담 그런 문제하고는 좀 다릅니다. 그것은 인간적인 관계로서 그치지만 그리스도인으로서 진정한 이 상담에 대한 부분들 또는 관계에 대한 문제를 한번 복음주의 정신 속에서 한번 살펴보기를 바랍니다. 오늘 11절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고린도인들이여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어졌으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 무슨 얘기입니까? 입이 넓어지다니요. 입이 열리다는 얘기는 뭡니까? 이것은 지금 바울과 함께 사역하는 그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에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어졌다라는 것은 바로 그 고린도 교인들이 바울에게 있어서 어떡하다는 것입니까? 그들의 마음이 좁아져 있고 입이 어떻게 해요? 닫혀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인간관계 속에서 가끔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가족들 속에서도 친구들 속에서도 어떤 때 문제가 상대방한테 있어요. 뭔가 답답해하고 힘들어하는 게 있는 것 같은데 얘기는 잘 안 합니다. 그럴 때 묻죠? 너 뭐 문제 있어? 고민 있어? 하고 얘기하면 괜찮아요 라고 쉽게 얘기를 해버립니다. 또 뭔가 불만이 있지만 그냥 불만이 있다고만 얘기를 하고 잘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그런 모습을 보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입이 열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대화하기를 원한다는 것이고 마음을 열어놨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비록 바울에게 대해서 불편하게 대하고 잘못 대하고 있지만 바울은 어떻게 해요? 자신의 마음이 넓어지고 열렸다라는 것입니다. 인간관계는 그런 것 같아요. 별로 친하지 않은 관계라든가 별로 사업적으로도 관계가 없는 별로 이렇게 깊이 사귀지 않아도 되는 사람인 경우는 우리는 어떻게 하나요? 만일 불편한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하죠? 그냥 관계를 끊어버리면 되죠. 그죠? 그냥 차단해 버리면 됩니다. 그런데 진정한 친분이 있는 경우는 어떻습니까? 그 관계를 그냥 끊어버릴 수 없으니까 그 문제를 어떻게든 해결하려고 합니다. 또 그렇게 해결하려는 이유가 뭐죠? 내게 그 사람들이 소중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사람이 나한테 어떤 때는 불편하게 되고 문제를 일으킨다 할지라도 내게 소중한 사람은 위해서는 내가 그 마음을 열려하고 노력하고 관계를 회복하려고 힘쓰게 됩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고린도 교인들은 그러했다는 것입니다. 비록 바울에게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킨다 할지라도 바울은 그들을 사랑하고 또 염려하기 때문에 그들에게 마음을 열려하고 또 그들에게 향하여 입을 열어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시도합니다. 그러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가 우리 안에서 좁아진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심정에서 좁아진 것이니라. 바울이 이들을 가엾게 하거나 소홀히 다루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변적인 환경은 변한 게 없다라는 것이죠. 문제는 뭐예요? 오직 너희 심정에서 좁아진 것이라. 그 얘기는 뭡니까? 그들의 마음이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서 가끔 그런 경우들 보지 않습니까? 뭔가 달라진 건 없는데 특별히 교회가 문제가 일어날 때 교회 공동체에서는 주변 환경이나 그런 것들은 문제는 없는데 별반 달라진 것은 아무것도 없는데 사람들이 뭔가 마음이 뒤틀려서 조그만 것에는 상처받아가지고 그 마음이 닫혀져 버리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평상시에서는 그 문제가 쉽게 넘어가던 문제들이
갈등의 요소가 되고 분열이 되어지고 감정이 상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오직 너의 심정에서 좁아진 것이란 것처럼 내 마음이 문제인 경우가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저는 그런 점에서 어떤 때 우리 자신이 혹시라도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서 문제를 발견하거나 뭔가 답답해하고 뭔가 불편해진다라면 저 사람에게서 문제를 찾기 이전에 내 자신의 마음이 혹시라도 이미 좁아져 있는 것은 아닌지를 돌아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문제가 해결이 되어집니다. 설교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어떤 성도님들은 정말 자기가 좋아하는 설교자라고 하면서 열심히 듣다가 어느 순간부터 저분 설교가 정말 은혜가 안 돼 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주변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다들 은혜 받아요. 그런데 이분이 뭔가 자기 심령에 문제가 있거나 죄의 문제가 있거나 또는 마음의 굳어짐을 통해서 또는 그분에 대한 뭔가 섭섭한 문제가 오해든 생김으로 인해서 똑같은 설교임에도 그 말씀이 들리지 않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 목사만의 문제가 아니라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그럴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혹시라도 주변에서 문제되는 사람이 또는 불편한 사람이 있다면 혹시 그런 관점 속에서 그 사람에 대한 나의 마음을 돌아보시기를 좀 바랍니다. 물론 그 사람이 내게 어떤 때 실수한 부분들이 분명 실수는 맞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예전에는 쉽게 넘어가던 문제가 넘어가지 못한다면 그것은 어쩌면 그 사람에 대한 나의 마음이 좁아져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바울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보답하는 것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이게 뭔 말입니까? 말이 좀 어려울 듯 비춰집니다.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이라는 게 뭐죠? 바로 자신이 영적 부모로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인들이 지금 바울에 대해서 불편한 마음을 갖고 있는 건 뭡니까? 그냥 일반적인 지도자로 비춰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전에 이미 바울과 고린도 교회는 어떤 관계라는 거예요? 영적 부모와 자녀들 관계라는 것입니다. 끈끈하고 깊이 있는 관계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잊어버리니까 이들의 마음이 좁아지고 힘들어져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바울은 말하듯 하노니 하면서 그 관계를 다시 깨우쳐 주면서 보답하는 것으로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보답한다는 게 뭡니까? 바로 그것을 인식함을 통해서 나의 영적 부모가 영적 지도자가 바로 바울과 그 함께한 이 사역팀이구나라는 것을 깨달아 아니까 어떻게 돼요? 이제 그 마음이 다시 회복이 되어진 좁아졌던 마음이 넓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내 주변의 관계들 속에서 그런 부분을 돌아보기 바랍니다. 가족 관계도 이런 것이 필요할 것 같아요. 예전에 그 유명했던 우리는 남이가라는 그 표현처럼 남이가라는 표현이 뭐예요? 우리는 끈끈하게 지방으로 묶여 있잖아. 우리는 다 한 공동체잖아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속에서 뭐가 벌어집니까? 아무리 불법적인 것도 합리화시키는 모습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저는 그게 좋다라는 표현을 쓰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가장 이 남이가라는 표현을 써야 될 곳이 어디입니까? 결국은 가족이고 부부관계입니다. 사실 이 시대에 가족이 깨어지고 부부관계가 깨어지는 것은 우리는 남이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이 아닌 경우는 어떡합니까? 수지타산 생각하지 않고 이해타산 생각하지 않고 가족을 위해 힘씁니다. 이 고린도 교인들에게는 이것이 필요했었습니다. 저는 이 시대에 이 가정의 달에 이 가정들이 진정 회복이 되어지기 위해서는 우리는 남이 아니라
가족이다라는 것을 재인식할 때 우리가 서로 가족을 대하는 자세가 달라질 것이라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 시대 친족의 문제도 역시 어떤 면에서는 마찬가지이죠. 그것을 회복할 때 진정 달라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자, 바울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14절에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구절을 가지고 많은 목사님들이나 또 이 중직자 분들이 이 말씀을 보통 어디에 많이 사용을 합니까? 불신자와 결혼하는 것을 피하라고 얘기하면서 이 얘기를 하곤 합니다. 사실 이 구절을 엄밀히 따져보면 불신자의 결혼 문제를 다루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부분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것 중에 하나는 이 멍에를 맨다는 건 앞에서 보았던 것처럼 어떻게 해요? 같이 멍에를 메고 한 방향으로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가장 그 멍에를 같이 메고 함께 평생을 같이 할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부부관계 속에서 벌어진다라는 것이죠. 가끔 그런 얘기들을 하죠. 우리는 다 성격이 맞아요. 단지 신앙만 다를 뿐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앞서 수갑을 채웠던 것처럼 뭔가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데 달라집니다. 영혼의 문제를 다룸에 있어서 근본적인 다름이 있습니다. 또 부부관계만입니까? 가족들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신앙으로 나아가고 한 믿음으로 나아갈 필요가 있는 것이 바로 그것이죠. 물론 이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는 얘기가 부부관계나 가족만이 아니라 바로 어떤 면에서는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나 또는 여러 가지 일들에 있어서 이 부분은 어느 정도 적용된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 얘기를 오해하지 마십시오. 믿지 않는 사람하고는 상대도 하지 말라, 친구도 사귀지 말라,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멍에를 하지 말라는 이 얘기 속에는 어떤 때 우리가 중요한 결정과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문제에 있어서 가치 체계 자체가 따지고 들어보면 근원적인 측면에서 다를 수 있는 사람하고 어떤 때 우리가 너무나 끈끈한 끈과 함께하고 있다라면 그 끈으로 인해서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나의 의도와 상관없이 그쪽으로 끌려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예컨대 그렇습니다. 여러 정당들 속에서 여러 일을 하다가 갑자기 가치 체계를 얘기하다가 어떤 부분에 있어서 자기와 조금만 다르면 어떡합니까? 아주 그냥 내쳐버리고 쟤는 배신자야, 쟤는 이상한 사람이야 라고 얘기하면서 끊어내버리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교회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사업을 할 때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 근원적인 측면에 있어서 우리가 뿌리가 같다는 것을 생각하면 회복이 되어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지 않을 때 결국은 갈등을 겪게 됩니다. 앞서 그 수갑이라는 그 명의처럼, 그 말처럼 어떤 때 왼쪽 길이냐 오른쪽 길이냐 갈림이 어느 쪽으로 가느냐에 따라서 그 생사가 구분되어지는 그 길이 있다고 쳐봅시다. 근데 가치 체계 속에서 이게 좀 더 낫고 이런 부분들을 따질 수 있는 근원적인 기준이 있다라면 그때 어떡하나요? 함께하는 사람은 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지 못할 때 어떡하죠? 결국은 싸움을 하게 되고 그 싸울 때 이 멍에가 함께 했을 때 어떡하죠? 한쪽이 자기 가치관을 포기하지 않는 이상 해결이 되어질 수 없습니다. 가끔 개들도 한 끈에 묶어 놓습니다. 근데 힘센 개가 있고 좀 작은 개가 있으면 어떡합니까? 힘센 개가 달려가면 어떻게 되죠? 작은 개가 그냥 딸려갑니다. 제가 부대라고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작은 부대이고 방위 생활을 했지만 거기는 군견이 있었습니다. 이 좀 믹스견이긴 했지만 세포드보다 훨씬 큰 개였습니다.
그 개를 그 초소에서 끌고 와서 연병장에서 그 운동을 시킬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떡하지 않습니까? 제가 분명 그 줄을 잡고 있지만 그 개에 끌려갑니다. 막 힘이 워낙 좋으니까요. 제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작은 개는 어떨까요? 그냥 잡고만 있으면 됩니다. 개가 아무리 발버둥을 치고 한번 운전하다 보시면 건널목에서 조그만 개가 막 발버둥 치고 목줄을 당기면서 달려가도 주인은 어떻습니까? 아무것도 하잖아요. 그냥 잡고만 있습니다. 그러나 큰 개는 어떻게 하나요? 그 큰 개로 인해서 사람이 끌려가는 듯합니다. 그래서 강영욱의 그런 어떤 개에 대한 그 지도를 할 때도 어떻게 하나요? 주인에 비해서 이 개가 너무 힘이 세기 때문에 제어할 수 없습니다는 얘기를 합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드립니까? 나와 멍해를 같이 하는 사람이 어떤 때 나보다 힘이 셀 수 있다는 거예요. 나를 좌지우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통제력을 잃어버린다면 우리는 그 사람과 멍해를 맺지 않는 것이 타당합니다. 또는 서로 비등하다 할지라도 그로 인해서 아픔과 고통과 갈등이 벌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 많은 가정들이 깨어지면 어떤 면에서는 믿는 사람들끼리 결혼함에도 불구하고 그 가치가 깨어지는 많은 이유 중에 하나는 저는 그렇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근원적인 측면에서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가치관이 더 앞서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정말 중요한 순간 속에서는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이기적인 생각 속에 갇혀버린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정말 데이트 폭력도 많고 데이트 폭력이라는 말이 적절한지 모르겠지만 여러 가지 많은 그 폭력의 문제들이 많이 발생되어집니다. 결국은 뭡니까? 자기 이기심에 똘똘 뭉친 인간들 때문이라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 앞에서 부복되지 못한 사람들의 심령으로 인해서 이러한 일들이 벌어집니다. 믿는 이마저도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중심적이기 때문에 자기 운전대를 자기가 자꾸 운전하기 때문에 결국은 그 가정들이 실패할 수밖에 없고 패배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이 가정의 달에 우리는 그것을 회복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또한 바울은 이제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앞서 우리는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라고 그랬는데 근본적인 차이가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이죠. 세상과는. 그런데 이 세상의 문제는 또한 어떡합니까?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면 그 말처럼 앞서 얘기 들었던 것처럼 우리의 기본적인 세계관 자체가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러한 문제는 이제 가정을 넘어 공동체 속에서도 발현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벨리알, 하나님과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오라고 하는데 사실 이것은 잘 이해가 안 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이거 당연히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맞죠? 그런데 이런 일들이 실제로 있었죠. 이스라엘 역사를 보게 되면 이스라엘이 성전 안에 뭘 둡니까? 바알과 그 우상들을 그 안에 두고 있는 모습까지도 벌어집니다. 온갖 불법적인 일들과 음란한 행위가 성전 안에서 행해지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일들이 과연 그 시대뿐입니까? 이 시대 속에서도 벌어집니다. 제가 신대원을 준비했었을 때 그 인천에 있는 어느 모 도서관을 간 적이 있습니다. 그 옆엔 산지같이 돼 있었고 커다란 교회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뭔가 좀 이상했었어요. 봤더니 사이비에 속하는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가 최근에 여러 가지 또한 문제를 일으켜서 어려움을 겪는 여러 가지 사회적 이슈와 또 실제로 기독교마저도 욕먹이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 교회는 아주 크고 화려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교회가 크다고 해서 성도가 많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교회입니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교회는
하나님이 아니라 잘못된 복음을 전파하기에 이 구절처럼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조화되고 있는 모습. 아니, 조화되지 않기 때문에 뭐가 있는 건가요? 벨리알이 자리 잡는 것과 같다라는 거죠. 우상이 자리하는 것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게 우리는 분명히 다시 되새겨야 됩니다. 우리는 누굽니까? 16절에 보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얘기는 어떤 얘기입니까? 우리는 이 교회의 건물 이전에 하나님이, 우리 자신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 우리 속에 더러운 것, 추한 것을 버릴 수 있어야 되고 깨끗하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본문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 아닙니다. 나가 아니라 어떻게 해요? 우리는입니다. 곧 공동체라는 것이죠. 신앙은 독불장군 신앙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게 어떤 때 홀로 남은 신앙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교회 전체가 문제 있거나 이분이 문제 있거나, 아니면 이분들 하나하나가 다 문제 있거나. 그런 점에서 우리는 그 정체성을 회복하여서 우리가 하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임을 인식하고 진정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야 될 것이고, 우리 속에 있는 혹시나 우상적인 요소가 있다면 그것을 제거하는 노력들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러게 에베소 4장 2절 3절에서는 모든 겸손과 온유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되어 있습니다. 곧 이러한 공동체는 한 번에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노력해야 될 것이고, 또 이 노력은 우리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것으로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 그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여 의탁하고 우리 자신을 바꿔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회복할 때 교회와 가정이 회복될 수 있습니다. 그러게 우리는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 구절처럼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그들 중에 누구일까요? 세상에 속한 이들이겠죠. 우상이겠죠. 거기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세상과의 그 완전한 끊어짐을 의미하는 것은 분명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어디 살고 있습니까? 세상 속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또 그렇다고 해서 세상 속에 속하여 살기를 원하지 않는다고 해서 교회에만 머물러 있을 수도 없습니다. 그죠? 우리 같이 건물 자체가 없는 교회 같은 건 어떻습니까? 어디 교회 있을 때도 없어요. 이 얘기는 뭡니까? 과연 우리들의 삶이 이 세상 속에 있지만 그 변별성을 가지고 우리 자신을 바꿔나가고 지켜나갈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세상 속과 살아가면서도 하나 될 수 있는 모습들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자, 물과 기름이 있다고 쳐봅시다. 물과 기름을 한 병에 넣으면 어떻게 하나요? 그게 합쳐지나요? 섞이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그러한 것 같습니다. 이것은 따로 논다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구체적인 우리 중심이 있기 때문에 세상 속에 살면서도 우리의 순결성을 지켜나갈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게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여 우리 자신을 바꿔나가야 됩니다. 오늘 7장 2절에서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근데 이 사랑하는 자는 앞서 바울의 표현을 보면 어떤 사람들입니까? 바울이 마음을 넓히는데도 자기 마음이 좁아진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어떻게 하나요? 사랑하는 자들이라고 얘기합니다. 상대방이 어떻게 행하건 간에 이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를 알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합니다. 또 이 약속을 가졌다고 되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자녀 되어지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궁극적으로는 회복시키시고 하나 되게 하실 것을 믿는 약속을 가진 거예요. 그러기에 나에게 잘못 행하고 있는 가족이나 공동체라 할지라도 지체라 할지라도 그들을 포기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죠. 서로 그 사람이 나를 차단하고 어떤 때는 카톡마저도 받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들에게 배려하고 그들을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세상의 기준이 아니기에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기에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거룩함을 이루려고 힘쓰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어떻게 하죠? 적당히 아니고 어떻게 해요? 순도 100%를 바라보며 온전히 이루어 가져려고 힘쓰고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의 사실을 깨끗하게 하는 노력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 가정의 달에 진정 순전한 가정을 이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을 통해서 순전한 가정, 순전한 교회를 통해서 정말 혼란스럽고 문제 많은 이 세상 속에서 빛을 발하고 또 그들도 주님을 알도록 이끄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